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격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자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학소설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노르웨이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요슈타인 가이더가 청소년들에게 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서 철학적 질문을 갖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하여서 철학서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소피 아문센이라는 14살의 소녀입니다. 어느 날 소피에게 작은 편지 한 통이 날아오게 됩니다. 편지 봉투엔 클로버 바이엔 3번지 소피 아문젠, 정확하게 그녀를 향하여서 수신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피는 편지 봉투를 뜯습니다. 그 안에 쪽지가 들어있고 다음과 같은 말이 써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너는 누구니?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없습니다. 인사말로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고 손수 그저 정성스럽게 쓴 이 글만이 그 뒤에 물음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틀림없이 자기에게 온 편지인데 보낸 사람의 이름은 발견할 수도 없고 그 이상의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을 쓴 지은이 요슈타인 가이더는 소피에게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라는 이 물음을 시작으로 책에 이와 같은 글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우주에는 신이 존재하는가? 세계는 스스로 존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세계는 내가 감각을 통하여 보는 것과 똑같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올바른 삶은 무엇인가? 죽음 뒤에도 삶이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정말 실존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그의 입장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혹시 이런 공감이 있었습니까? 나도 언젠가 그 질문 고민해 본 적 있는데, 아마 여기서 모든 내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내용에 대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고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책의 주인공 소피는 가상의 인물이겠죠. 그러나 주인공 소피와의 만남은 잊혀졌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며 해답을 추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의 주인공 지은이었던 요슈타인 가이더는 이 소피를 삶과 존재에 관한 철학적 질문이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깊은 깨달음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가이드, 안내자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말씀에 대한 찬가로 시작이 됩니다. 그 찬가의 내용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참 이 서술 자체가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감추어진 지혜를 깨닫게 하는 한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격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이 인격과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도 답답해하고 고민하는 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 것이 아닌 실존적이고 신앙적인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특별히 헬라어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로고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성적이고 또 법칙적인 면, 생각의 뜻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 철학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던 개념이었습니다.
특별히 헬라 의스토아 철학에서는 이것을 우주에 적용하면서 우주를 다스리는 신의 이성, 또한 만물의 이성적 원리를 로고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고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편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로고스를 종교적인 의미로 이해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사실 창조의 대행자,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근원,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하는 지혜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히브리의 지혜자들은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이 로고스에서 비롯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심지어 통째로 외워버리는 삶의 준칙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의 지혜자는 이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어떤 기준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초청합니다. 마치 오늘 설교 초반에 안내드린 책에서 소피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가는 그 진리의 깨우침이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제안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공간복음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삶만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실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우리는 예수적 삶을 통하여, 예수가 살았던 이 땅에서의 흔적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 지혜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드려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이. 주께서 구름 떠도는 궁창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감추어진 우주의 비밀, 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곧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말씀이기도 하고, 치유의 말씀이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자주 보는데 막막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성경을 찾아봐야 될지 모를 때 교회 목사에게 연락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인터넷에다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고민했던 삶의 흔적이 거기에 고스란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사람들과 다퉜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럴 때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대로 한번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구글이 됐든 그대로 입력을 해보세요. 단어만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올린 글과 그에 답변하는 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인 동시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우리가 파헤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감추어지고 느끼지 못했던 지혜마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실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수고가 공로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짧은 인생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전하고자 귀한 케이크를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케이크 하나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크고 큰 세상의 가장 큰 케이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먹고 배불리 하는 케이크이죠. 여러분, 말씀은 은혜입니다.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인 동시에, 말씀인 동시에, 그 말씀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자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공적 예배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회 기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참회 기도하면서 아까 입으로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앞에 서준이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예배 인도자는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분위기를 같이 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가끔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참회 기도를 하면서 저기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서준이가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제 서준이한테 나는 내 사랑과 내 진정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이 녀석이 조금 불편하게 듣는 것 같아서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순간 하나님, 제가 좀 더 지혜롭게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잘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를 자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차별은 겸손한 거예요. 내 탓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영월에서 목회하는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앞에 내 탓이오라고 써있는 어느 분의 차가 너무 심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지금보다 더 혈기가 있던 나이여가지고 그분을 애써 따라갔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하지? 막 따라가다 보니까 없어져요. 포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신호등 앞에 또 만나. 결국 그분을 어디서 만난 줄 아십니까?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아니면 어떤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저마다 상황이 있겠지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지만은 또 하나님께 그분을 위하여 제가 정죄했던 여러 가지를, 사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들인데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 순간에 치밀어 올랐던 그 분노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뭔가를 통하여 돌아보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까지 이어져야지 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면 사실 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소설책을 봐도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맥상통하죠. 말씀을 보면 길이 보이는 것이고 그 길 위에만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로 우리는 인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는 이 진리는 참 인간됨의 길,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갈 바 몰라 헤매이는 이유를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2마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저한테 묻습니까? 1000마디. 또 하나,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저에게 묻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을 검색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하고 자유케 하며 또 자유를 통하여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진리를 말로 설파하고 전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참 우리의 인도자 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삶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과 존재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엊그제 어머니가 약간 정신이 떳떳해지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열흘 만에 처음으로 뭘 먹고 싶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과 주스였어요. 아버지가 불이 나게 지하에 내려가서 매점에서 애플 주스를 사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엄마에게 드렸더니 열흘 만에 처음으로 드신 것이 사과 주스 반.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막 울먹이세요. 엄마가 좀 드셨다고. 계속 수액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있는데 엄마 입으로, 엄마 스스로 드시고 싶다는 걸 얘기했다고 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삶, 그 모든 액션 제스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뜻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 절대로 죄 지을 일도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격으로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명료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과 하나님, 하나님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이고 어쩜 동일한 관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 가운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육신이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은혜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은혜이고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인격으로 사신 그분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하여 주셨고 사랑의 하나님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때 이정표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 이정표가 뜻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 목적하는 곳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요즘 나라를 좀 어수선하게 했던 분들이 미신을 또 무당을 찾고 뭐 이런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 국회의원에게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의원님은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디요 하니까. 아니 뭐 점 치러 가거나 대소사를 많이 치르셔야 되는데 나라의 가장 높은 분도 잘 찾아간다는데 의원님은 가보셨습니까? 그분이 당당하게 조회수가 몇십만 나오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입니다. 저요, 교회 집사예요.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서 그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에게서 뭔가 정의감을 느꼈던 사람들, 만약에 그분에게 있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바람직한 국회의원이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던 사람은 그 순간 나 그래도 교회 집사예요 라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내일 성탄절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야, 예수님을 믿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게 분명하고 올곧은가? 좀 이게 전도인 거예요. 삶의 이정표가 되라는 것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까진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겠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박 집사님이, 임 집사님이 열심히 살아요. 바르게 살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되어보고 싶어. 교회에 뭔가 있나 봐.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면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아가 학교 가가지고 지아가 저한테 그랬어요. 절반의 신뢰를 가지고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애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애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절반의 신뢰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절반의 신뢰. 네? 여러분? 근데 애들이 점점 궁금해하는 거야. 내년에 이제 2학년 올라가잖아요. 지아는 어떻게 저렇게 늘 밝을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그늘이 없을까? 그럴 수도 있을 만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만한 우리와 똑같은 애인데 왜 쟤한테는 저런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안 보일까? 왜 없겠어요, 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처음엔 그렇지 않아도 그럼 나도 한번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아니면 그냥 그런 일이 없어도 나 한번 지아처럼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하여서 더 행복하기 위하여서 더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삶의 이정표가 누군가에게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정표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하여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차원의 질문, 역사적 질문, 생물학적 질문, 종교적 질문, 문화적 질문, 교육적 질문, 여러분들이 너무나 답답해하는 진로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진리 안에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셔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여행을 다녀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데리고 아일랜드 갑니다. 아일랜드. 제주 아일랜드. 예? 가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면 많은 거 보여주고 싶어요. 먹는 것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은. 가서 정말 제주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길 원하고 느끼고 싶은 것들을 같이 밤에도 같이 이야기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관광지도 가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시켜주고 싶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유럽의 대표적인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가도 대표적인 그 관광지가 있어요. 빼놓지 못하는 관광지가 어딜까요? 성당이에요. 성당 안에 특별히 그 스테인글라스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에 뭔가 엄청난 감동이 옵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 날에는 사실 그림의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햇빛이 창문을 통하여서 들어올 때 스테인글라스에는 그 그림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뭔가가 또렷이 우리 눈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성경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경 안에 주인공으로 딱 자리 잡고 계세요. 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성경이 세상을 향하여 제시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 오늘 들었던 이 말씀, 함께 기도하였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알고는 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지는 않을지언정 삶으로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이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은 정리하면 은혜이고 진리라고 오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은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감리교에서 말하는 체험이에요. 일상적인 체험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순간순간이 영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라고 여러분들 대단한 것이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서준아, 지아야, 이런 음성만을 들려주는 것이 대단한 체험? 어쩌면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수시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도함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인사이트가 없고 분별력이 없을 때는 말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내 삶으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때 그 사건, 그 생각들이 지금 나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생각이구나. 아,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신호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쁜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들 밥 다 챙기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또 일 가고 얼마나 바빠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합리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책 하나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한대요. 언제 기도할까? 지하철에서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 잠깐,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잠깐. 아, 목사님 오늘 교회 가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볼 집중력을 가질 만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잠깐. 그 틈새요. 틈새 기도, 틈새 말씀 연구, 묵상. 그런데 그걸로도 우린 충분히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왜? 판단이 흐려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예수님이에요. 진리, 은혜, 너무 딱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예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품격을 잊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인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오늘 통합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적어도 청소년 단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성경 연구 안 해도 되니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을 잘 갖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착하게 바지런히 커라. 늘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성경은 많이 보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성격이 개팍하면 그 성경과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 자체가, 그 성품이, 그 인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이에요. 언제나 흐트러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늘 가슴에 새기는 것.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아내에게 함부로하고 교인들에게 함부로하고 아는 사람들 함부로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 탁월한 것은 마음을 늘 지켰어요. 사람들 앞에서 쉽게 화내기도 하셨죠.
정말 참지 못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오신 삶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거는 신앙의 능력 또한 중요하지만 신앙의 능력으로 갖춰지고 만들어진 성품, 인격의 문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다듬어지면서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볼매 같은 사람. 네? 어제 그제 우리 지아가 저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보냈는데, 요즘 애들 단어를 제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알아듣고는 싶은데 오타를 보낸 건 아니고 다음에 검색했더니 좋은 얘기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꿈, 위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소박한 곳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삶, 정직한 거, 뭐 이런 거에 목숨 거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born again,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기회로 부여받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길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리더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좋은 리더는 전쟁에서 훌륭한 장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뒤에 안전을 위하여 내 몸을 보호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죽음의 사선으로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나가니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러니 아니 대장이 나가는데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면서도 본을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본이라는 뜻으로서 전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로부터 우리 장년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